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가정 문제가 곧 사회 문제가 됩니다. 작년 국민일보에 실린 두 가지 기사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1인 가구 1,000만 가구 돌파, 그리고 억소리 나는 자녀 양육비. 두 기사는 우리 가정, 우리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 한 명을 대학까지 보내는데 평균 얼마가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3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마 그 이상도 가능하겠죠. 물론 나라에서 아이를 낳으면 출산 장려금이 일시급으로 지불이 됩니다. 그리고 만 2세인가요? 계속해서 자녀 양육비가 얼마씩 나오는데요. 사실 그 돈 가지고 저도 받아봤지만 기저귀 몇 번 사고 분유 몇 번 사면 다 끝나고 맙니다. 사실 정부에서 마땅한 저출산에 대한 제도가 없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 사이에 점점 세상은 바뀌고 있죠.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안 합니다. 나는 비혼이다. 아시죠? 비혼, 아내의 빗자를 써서 결혼을 안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비혼주의자라고 선언을 합니다. 요즘 직장에서 비혼 선언을 하면 돈을 준다고 합니다. 보통 결혼하면 직장에서 축의금이 지급이 되는데 결혼을 안 하는 직원들은 해당이 안 되니까 억울하다. 그래서 사회에서, 이 직장에서 비혼자를 위한 복지 차원에서 비혼 선언 축의금 제도가 생겼다고 합니다. 만 40세 이상 근속 10년 이상을 하면 일시금으로 회사에서 축의금을 주는 것이죠. 사회가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뿐 아니라 아쉽게도 독거 노인들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가 2024년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 가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내용으로 검색을 하는데 깜짝 놀라는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요. 서울시에서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동네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교회가 있는 송파구라고 합니다. 송파구 잠실 일대가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동네 삼전동, 잠실동 이 일대에 외롭고 고독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그런 분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이 아닐까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두 기관이 있다고 하죠.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가 바깥일 열심히 하다가 집에 돌아가면 나를 환영해주고 맞이해주는 자녀들, 가족들이 있을 때 힘이 나는 거죠. 직장에서 시달리더라도 가정에 와서 따뜻한 저녁 한 끼 가족끼리 하면 괜찮아지는 거죠. 마음이 풀리는 것이죠. 근데 가정이 지옥처럼 변할 때 일할 맛이 안 나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돈을 버는가?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올 한 달 동안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같은 가정, 함께 하나 되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따르면 부모가 해야 할 일, 자녀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가 해야 할 일은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다. 부모님을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항상 공경하고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가 해야 할 일도 본문 4절 가운데 나오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초점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양육할 것인가, 영적 부모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각각 자녀 문제로 찾아오는 한 명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 고침을 위해 주님을 찾아오죠.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7장 말씀에 따르면 한 어머니가 딸의 귀신 들린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아버지들의 대표, 어머니들의 대표 한 인물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영적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부모는 믿음으로 자녀를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자녀 이기는 부모가 없습니다. 자녀가 뭘 요구하면 결국 들어주게 되어 있죠. 어린 자녀가 땡깡을 부립니다.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그러면 아이스크림 사줄 수밖에 없습니다. 몸에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사줘야 되는 거죠. 좋은 옷, 메이커 옷을 사달라고 들어 누우면 없는 돈 쪼개서 사줘야 합니다. 친구들이랑 놀러 가겠다고 하면 용돈 쥐어줘서 보내야 하는 거죠. 특히 대한민국의 부모는 자녀 교육이라면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빚을 내서라도 보내는 거죠. 우리 교회가 아카데미 빌딩에 있는데요. 이 주변에 학원이 참 많습니다. 저녁 6시쯤 되면요, 평일날 아이들이 우르르 계단에서 막 뛰어내려옵니다. 학원 끝나는 시간이거든요. 부모들이 차를 대고 아이들을 픽업해서 또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금요 철야 시간, 마치는 시간이 밤 10시인데요. 그때에도 야간 수업을 듣고 집에 가는 학원들이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끔 아이들하고 마주칠 때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아주 생기발랄하고 아주 정말 이쁩니다.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올바르게 깨닫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속으로 늘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말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엄마에 대한 신조어들이 있는데요. 헬리콥터맘, 캥거루맘, 타이거맘, 이런 신조어들이 있습니다. 헬리콥터맘은 무엇인가 하니 헬리콥터가 주변에 빙빙 선회하는 것처럼 자녀 주변에 엄마가 늘 머무르고 기다리고 때로는 약간 감시도 하는 그런 유형을 말합니다. 캥거루맘은 말 그대로 캥거루 이 주머니 안에 아이를 넣고 다니는 것처럼 내 품 안의 자식인 거죠. 타이거맘이 재밌습니다. 호랑이 엄마죠. 아주 엄격하게 너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이거 공부를 이렇게 해야 하고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통제하는 유형 호랑이 엄마, 타이거맘입니다. 헬리콥터맘, 캥거루맘, 타이거맘. 나는 어떤 아빠인가, 어떤 엄마인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조어들 가운데 아버지는 잘 안 나옵니다.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자녀가 입시에 성공하려면 할아버지의 재력이 있어야 한다.
엄마의 정보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이 재밌죠. 아버지의 무관심이 있어야 한다. 아빠는 사고 치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대단히 적극적인 아버지, 주도적인 아버지, 아들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왕의 신하인데요. 요한복음 4장 4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왕의 신하, 헬라어로 바실리코스, 왕에게 속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귀족이거나 왕족이죠. 로열 패밀리입니다. 일반인들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아주 고귀한 신분이죠.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인물이죠. 원하면 무엇이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병이 났습니다. 아들의 병 문제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도 무력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 인류의 무력함을 깨달았죠. 한낱 공기 중의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의 일상을 망가뜨릴 수 있구나. 지금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고 화성을 탐사하는 인류가 우주를 정복한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결국 인간은 한낱 바이러스 앞에 무력한 존재인 것이죠. 왕의 신하 역시 그런 자신의 무력함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거죠. 요한복음 4장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그의 집은요 가버나움입니다.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가나에 계신 것이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29km입니다. 그 먼 거리를 본인이 직접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왕의 신하 로열 패밀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하들을 보내면 될 일입니다. 초대장을 잘 친필로 써서 가마를 보내고 또 선물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오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본인이 직접 희생하고 포기하고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됩니다. 이어지는 5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들은 멀리 29km 바깥 가버나움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열이 나서 정말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거죠. 분초를 다투고 있습니다. 긴급하죠. 위급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에서 말 한마디 툭 내뱉습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발걸음을 돌려 갑니다. 돌아가는 것이죠. 그는 머리를 쓰지 않았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었고 붙잡았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2절과 5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 7시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온 집안 사람이 알게 됐고 믿게 된 것이죠. 믿음이 그 아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이처럼 영적 부모라면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내 능력 밖의 일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계 상황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제가 결혼하고 한 달 뒤에 중국으로 바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중국에서 시련을 보내고 예상보다는 조금 일찍 첫째를 낳게 되었습니다. 갓난아기를 낯선 나라 중국에서 처음 키워보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막막했습니다. 책을 보면서 인터넷을 가끔 검색해 보면서 그렇게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애가 열이 펄펄 끓어오르는데 38도, 39도 막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수소문해서 동네에 있는 중국 병원에 찾아가 봤습니다. 갔는데 당시에 그런 감기나 이런 것들이 유행했는지 줄이 3층으로부터 쫙 1층까지 앞마당까지 이어져 있는데 이 줄을 서서 기다리다 보면 병이 더 커지겠다. 적어도 한 서너 시간을 기다려야 되겠다.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주님, 열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신실하게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장로님이 대예배 시간에 이런 기도를 자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헛똑똑이처럼 살았습니다. 헛똑똑이처럼 내가 똑똑한 척, 내가 잘난 척 살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때 헛똑똑이라는 말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똑똑이는 많이 들어봤는데 헛똑똑이가 있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는 너무나 똑똑해서 너무 잘나서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부모라면 여러분이 키우는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부모는 끈기 있는 인내로 자녀를 키워야 합니다. 인내가 중요하죠. 유대인은 대단한 민족적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세상은 정확하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예수님의 시대 유대인은 비록 로마의 나라를 빼앗겼지만 자신들만의 세상, 율법과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공동체 문화를 잘 보존해 나갔습니다. 게토라고 하죠.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세워 나갔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개, 돼지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취급을 했죠. 그런데 오늘 바로 그런 부류에 속한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의 25절 말씀인데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여러분, 왕의 신하가 아버지들의 대표라고 한다면 어머니들의 대표로 스로보니게 여인이 오늘 마가복음 7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딸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상 행동을 하고 횡설설을 하는 거죠. 밤낮 없이 중얼중얼 댑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연입니까? 차라리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고 약을 써볼 텐데 정신의 문제가 드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왕의 신하처럼 이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딸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7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요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너무나 혹독하고 잔인한 말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2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는 누구고 개들은 누구입니까? 자녀는 유대인, 개들은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이다. 너희 이방인은 개, 돼지만도 못한 인간이야. 너는 헬라인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떡을 줄 수가 없다. 여러분, 여러분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면 이 말씀 앞에 화가 나겠죠. 아니, 내가 무슨 개 취급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내가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죠. 불굴의 여인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주님,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나 개들도 상 위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기서 부스러기 은혜라는 말이 탄생을 했죠. 부스러기 은혜. 땅에서 뒹구는 그 부스러기들, 떡고물이라도 내가 모아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저는 간절하고 그만큼 저의 상황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엎드리고 나아가는 것이죠. 저도 힘들고 좀 마음이 어려울 때 부스러기 은혜같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인데 기름 부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방울이라도, 단 한 방울이라도 제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게 꽂히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 변함없는 진리, 그것을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목사로서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늘 성령 충만하고 정말 늘 말씀이 술술 풀려서 첫째, 둘째, 셋째 하나님의 말씀이 잘 풀어지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일상이, 근데 실상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떨어지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시험에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자세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땅에 떨어진 떡고물이라도 제가 긁어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간절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사실 이 여인은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되어 있어서 뭔가 이 여인은 바바리안인가? 야만인인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로보니게, 수로는 시리아, 보니게는 페니키아,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입니다. 페니키아 문명은요, 고도로 발달한 동네입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이 잘했던 것은 염색 산업인데 특별히 자주색 염료를 통해서 자주색 옷을 그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고대의 아주 대단한 기술입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이죠. 그 옷을 몇 벌만 팔아도 큰 이익이 나는 겁니다. 잘 사는 나라이죠. 그런 동네, 그런 문명의 출신 이 여인은 상당히 지체 높은 귀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런 모든 것들을, 자존심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바닥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처럼
자녀를 키울 때 끈기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급하게 우리 자녀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라카 하라카 하이나 바라카라는 아프리카 스와힐리어가 있습니다. 하라카 하라카 하이나 바라카. 서두름에는 축복이 깃들지 않는다. 잠언 말씀에도요, 14장 2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급함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기다리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영적 부모는 기도로 자녀를 키워야 합니다. 왕의 신하는 아버지들의 대표, 스로보닉의 여인은 어머니들의 대표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자식을 위해 끝까지 매달렸다라는 점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머물렀고 기다렸습니다. 왕의 신하는요, 시공을 초월하여 기도 응답을 받았죠. 스로보닉의 여인은 민족을 초월하여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누구를 통하여 내 기도가 응답될지를 내가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기도에 용하다는 어떤 목사님, 강사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았더니 몇 월, 몇 날, 몇 시 어떻게 응답이 된다. 사실 그것은 점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믿는 것이죠. 엘리야는 7번 기도하여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6번째에 포기했더라면 비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기도 응답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수레를 타고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미리 선포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아주 작은 사인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은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담글 때 자신의 나병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참 보잘것없는 강입니다. 수량이 없고 수심도 좁은, 그리고 흙탕물, 누런 황토색 물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 고향 땅 다메섹에 그 아름다운 강 아바나와 바르빌 강, 그 강에 내가 담그면 좋겠다. 이 무슨 보잘것없는 요단강에 담그라는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가 포기하지 않고 7번 몸을 씻을 때 나병이 깨끗하게 해결된 것이죠. 다니엘은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 뜻을 깨우치기 위해 작정 기도에 들어가는데요. 그가 새 이래 동안 21일 동안 내가 기도하리라, 그것도 금식 기도를 하리라 작정을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3절 말씀인데요.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이 20일을 금식 작정 기도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가 기도 첫째 날 이미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인데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지금 천사의 말인데요.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네가 기도할 때 첫째 날 이미 기도 응답이 되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천상의 일, 어떤 일은요, 우리가 이미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데 하늘에서 악한 영에 의해 그것이 멈춰지고 지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천상의 일, 우리가 다 헤아리기가 어렵죠.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작정했다면 그 작정 기간을 채워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세계는 알면 알수록 참 신비한 세계이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깊어지고 그 기도의 신비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염려와 걱정 대신 무릎으로 두 손 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부모입니다. 혹 이 중에 나는 자녀가 없는데 라고 말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영적인 부모로서 내가 품어야 할 영적 자녀들은 누구일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 한 권이 있는데요. 최종상 목사님, 이분이 바울 전문가인데요. 이분이 쓴 책입니다. 목회자 바울이 목회자에게.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요즘 말로 비혼주의자가 바울이죠. 그런데 바울은 수많은 영적인 아들들을 낳았죠. 영적인 자녀들을 남겼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조 중에 베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엄마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가 아니라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유모가 누구입니까? 쉬운 말로 베이비시터 있죠. 다른 사람의 자식을 돈을 받고 대신 돌봐주는 사람입니다. 바울 시대에도 이런 일이 흔했다라고 합니다. 부자 여인이 아기를 낳았는데 젖이 잘 나오지 않을 때 돈을 주고 가난한 여인을 불러 자기 자녀에게 젖을 먹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 여인이나 젖이 나오는 게 아니죠. 아이를 갓 출산한 여인이어야 합니다. 유모에게도 자신의 갓난 아기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먼저 부잣집 아기에게 젖을 먹인 후에야 집으로 돌아와 자기 자녀에게 젖을 먹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성도들을 돌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내 자녀는 아니었지만 내가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돌보고 마지막 힘을 짜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내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녀가 없다면 영적인 자녀를 두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처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로 우리 영적인 자녀들을 우리가 키워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모든 걸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모라도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자녀의 구원 문제인 것이죠. 누구도 이 문제는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스스로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 산을 넘어야 합니다. 일반 부모는 한 산만 넘으면 되거든요. 자녀들 철 드는 겁니다.
보통 우리 아들들은요, 군대 다녀오면 좀 철이 듭니다. 사회생활 시작하면 또 철이 듭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요, 또 다른 산을 넘어야 합니다. 자녀의 구원 문제인 것이죠. 자녀의 신앙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 철드는 거, 자녀 예수님 잘 믿는 거, 이것이 정말 우리 믿음의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전부를 다 가져도 믿음이 없다면 허탕 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부모가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땅이나 건물,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것은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인 것이죠. 우리 부모 세대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기록들, 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 헌신 이야기, 그것을 우리가 우리 가정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이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갑니까?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힘으로 잘생겨도 예뻐도 못 갑니다. 명예로도 권세로도 못 갑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물려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록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잠실빛나 교회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모라면 내가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들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